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을 유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보면은 짐승을 잡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는데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아 왔던 그런 소, 송아지, 양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땅에서 잡고 바로 그 피채 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잘 이기고 승리를 가져왔는데 왜 그 이후로 바로 또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같으면 좋은데 조석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졌다 또 강해졌다 또 믿음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미지근하고 또 완전히 차갑게 썰렁하게 변해버리는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했을까, 왜 죄를 지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고 와서 허기진 배, 얼마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왔는데 사울왕은 그 백성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입에 음식을 넣어서는 안 된다. 혹이라도 음식을 넣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인지라 누구도 함부로 음식을 탐하거나 먹는 자가 없었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뜻밖의 그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팠던지 그의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자기의 입에 넣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 했더니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듣지를 못했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가 죄를 짓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죄를 짓고 나왔더니 바로 연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뛰어가서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소며 양이며 또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를 잡아서 피채 먹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가 찼더라면 고프지 않고 굶주리지를 않았더라면 또 내지는 사울왕이 그들에게 전쟁에 승리하느라 고생했노라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했었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희한하게 그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강했었더라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허기지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굶주리고 있었던 차에 또 내지는 믿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해진 상태인지라 바로 그들이 범죄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믿음이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꺼져서 아주 냉가리처럼 시커멓게 변해버릴 때가 있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하면은 이 믿음이 강할 때는 별것도 다 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믿음이 강할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어떤 난간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다 이기며 견디며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사사건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되고 시기가 질되고 질투가 되고 다 조상 탓이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언제나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활화선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자리에 이렇게 식사하러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또 방에 둘러 앉아 있으며 남들의 눈치를 보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감사를 기쁨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기본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에도 이렇게 정말 믿음이 강하면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은 아무리 공의를 행하고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을 했어도 아주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까짓것 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그 말 한마디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뜨겁냐 차갑냐, 믿음이 크냐 작냐, 믿음이 있냐 없느냐,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방방방방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나를 살렸다고, 내 눈이 뜨게 됐다고, 이게 다 예수님 덕이다고,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다고, 왕 중에 왕이시라고 아무쪼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속속히 증거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싫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안간예를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불러다가 너 이놈, 너 왜 예수 자랑하고 다니느냐? 좀 조용하지 못하겠느냐? 잠잠하라고 나무래교 꾸지른 겁니다. 너 원래 소경이지 않았지 않느냐? 너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너 원래 눈이 보이던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왜 거짓말 치고 다니느냐고 막 호령을 하며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해유를 하는 겁니다. 너 저 이상 예수님 증거하고 다녔다가는 너 출교시켜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출교를 당하여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은데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고,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 원래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소경이었었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눈을 뜨게 됐노라고, 아무쪼록 죽인다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쪼록 그가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그를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의 부모를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의 아들 좀 잠잠하게 있으라 그래라. 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느냐고, 왜 그가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노라고, 당신 아들 좀 조심시키라고.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말 안 들으면 출교시켜버리겠다고. 그 당시에 출교시켜버린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나 버금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님들은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사실은 소경 아니었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긴 것을 기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지경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렇다고 소경이 아니었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대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가 원래 소경이었다고 말하면 또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출교당하게 될 것이 뻔한지라 그대야 살아남으려고 나는 모르겠다고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 발을 뒤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는 책임을 다 아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셀 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그의 어머니 같이 죽인다 가면은 네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가면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고 내 인적인 상황에 조금 마이너스가 될성 싶으면은 얼른 주워 담아버리고 이도저도 말하지 아니하고 입을 딱 봉해버리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칭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신자라고 자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는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었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할 때는 이 소경과 같이 죽인다 그래도 내가 출교를 당하고 내가 벨말로 해유를 당하고 공갈과 협박을 당해도 그 믿음이 뜨거울 때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은 그 부모와 같이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 믿은 척하다가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신들을 한번 다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바로 소경과 같이 아주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부모님과 같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처럼 또 안 믿는 사람 속에 가면 또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많은 경우들이 벌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이도저도 아닌 정말로 전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 믿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부류인가는 속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제일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오직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경과 같은 그런 믿음의 뜨거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할 때에 분명할 때는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뜨거워지고 강력해지면 누구도 나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말이에요.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안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느슨해져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해질 때.
그때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연약해질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공하고 난 연후입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힘들 때는요,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뭐 해찰 부릴 틈이 없고요, 여유 부릴 틈이 없고요, 딴 생각할 여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술이나 먹고 좀 뭐가 되는 성 싶고 뭐가 좀 잘 된다 성 싶으면 사람은 손질을 해요. 헛눈질을 한다고 말이야. 곁눈질을 해가지고 엄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기도로만 살아요. 그런데 뭐가 좀 됐다 성 싶을 때, 사업이 성공하고 돈이 벌렸다, 정말 내가 하는 일들마다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럴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느슨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만사가 형통하더라도 믿음은 느슨해져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승리의 개성가를 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긴장감이 떨어진 거예요.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 같으면 절대로 피채 먹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슨해져 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걸 피채 먹어버리고 범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면 피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피곤해서, 너무 굶주려서, 또 내지는 승리의 도취감이 빠져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게으리해서 결국은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은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만사가 형통할 때요, 그때 더 긴장해야 되고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해찰 피우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좀 잘 나간다 할 때에, 좀 잘 된다 할 때에, 성공했다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긴장감을 놓게 되고, 그때 사람들은 해찰을 하고, 그때 사람들은 게을러 빠져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십중팔구 시험 듭니다. 십중팔구 문제가 생기게 돼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아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시아도요, 참 훌륭한 왕 중에 하나지만 참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였더라 그래요. 강성해지니까, 강성대국을 이루고 정말로 나라가 부흥발전하게 되니까 이제 교만하게 됐더라 그래요. 그 교만이 결국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당신이 스스로 자행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그는 일평생을 별궁으로 쫓겨가서 문두병을 걸려서 평생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맛보아야 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지더라도, 잘 되더라도, 성공했을지라도 교만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좀 벌렸다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내가 좀 지위가 명예가 높아졌다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들 다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그래요. 서리 집사 때는, 아니 또 평신도 있을 때는, 아니 막 예수 믿으려 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서리 집사가 되면
그 예전에 첫 신앙 가졌던 그 믿음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나태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더 나아가 장로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예전에 정말 서리 집사에 있을 때에 예전에 안수 집사에 있었을 때에 예전에 내가 평신도로 있었을 적에 그때의 신앙을 저버리고 이제 내가 권사라니 내가 장로라니 내가 이제 안수 집사라니 이러면서 옛날의 신앙이 퇴색이 돼가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그건 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루었다 해도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벼라고 하는 것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겸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승리하고 산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이면 100이 참 어려웠었다 그래요. 정말로 사업이 폐해 완전히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로에 놓였었다 그래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헤매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했다고,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다시 재기하게 됐더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가 오히려 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그 고난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이 건강에 대한 복을 몰라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차가 와서 내 다리를 빵 쳐버리면 다리가 동강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예전에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병상에 알아 눕고 있는 사람이, 아니 건강할 때 두 다리가 멀쩡할 때는 감사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다리가 동강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서 누워있으면서는 눈물이 침상에 젖이도록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교만 떠지 마시고 잘 나간다고 거드름 피우지 마시고 언제나 겸허하게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감사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일이 성공했을 때입니다.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요. 그때가 가장 내게 가장 어려운 때이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잘 되더라도 늘 겸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연약해지면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이고 또 누구 친다, 아이고 누구 들으라고 하네. 이게 다 내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대신해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김 집사에게 이 집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믿음이 강할 때는, 믿음이 뜨거울 때는 그냥 어떤 말씀이어도 다 내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막 내게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막 찔리는 거요, 아픈 거요, 막 괴로운 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친다가 하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면 그래요.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 연약할 때의 징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로 들려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과 감마가 일어나야 돼요.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에 3번의 시험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다 주의 말씀으로 퇴치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도는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는 홍해 바다가 열린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언제나 말씀이 앞에서요.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여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되고 승승장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빛이 없이 어느 길을 가겠냔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채이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상 하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으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외롭고 적적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부여잡으면 탄탄대로 승승장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는가 안 했는가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가 보세요. 정말로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365일 하루하루 살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버린 믿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뜨거운 믿음, 강력한 믿음, 큰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로